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 가지고 기복의 눈이 멀었음을 동의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건을 이렇게 41절이나 되는 긴 한 챕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특징입니다. 소경되었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띄워주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신문하고 또 유대인들이 신문하고, 그리고 그 소경된 자의 부모를 불러다 또 신문하고, 또다시 2차로 소경되었다 눈뜬 자를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참 어떤 모멸감을 느꼈죠. 그리고 나서 그를 내쫓았다. 그리고 이제 밖에 계시던 예수께서 소경되었다 눈뜬 자, 밖으로 내쫓김을 받은 자, 내침을 받은 자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건들을 보면 간단하게 그냥 처치를 하시고 또는 치료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 하고 끝을 맺는 사건들이 대다수인데, 오늘 소경되었다 눈뜬 자의 그 사후 처리까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면서 본인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을 오늘 주셨다고 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 밖으로 내쫓긴 자를 만나신 예수. 밖으로 내쫓겼다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일까?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만 사용됐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예요.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그 소경되었다 눈뜬 자의 부모가 출교당할까 봐서 본인이 답변하지 아니하고 저 아이가 장성할 만큼 장성했으니까,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으니까 저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답변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런 내용을 써놨다고 했죠. 9장 22절입니다. 그의 부모 삶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유대인 삶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더라. 왜냐하면 만일 누가 그를 그리스도스라고 동의한다면 출교시키려고 이미 공모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는 이렇게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아들한테 미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때 출교라는 단어가 아포시나고고스, 회당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것과 연관하여서 그 소경되었다 눈뜬 자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쫓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자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내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내보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심부름을 보낼 때도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그게 완전히 내쫓은 것과 그렇게 볼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사용된 단어가 구절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내가 뭔가를 교회에게 기록하였으나 저 삶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스가 내 삶을 환대하지 않는다. 이를 인하여 내가 간다면 나쁜 말로 내 삶을 헐뜯는 그의 행한 일 삶을 상기할 것이다. 이런 삶에 관련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나니 형제 삶을 환대하지도 않으며 환대하고자 하는 삶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쫓는다. 에크발로. 이 디오트레페스라고 하는 자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형제 삶을 환대하지도 않고 환대하는 삶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쫓고 있더라.
이 디오트레페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제우스의 양자, 제우스의 양자.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한테 반기를 들거나 자기한테 불평하거나 자기가 보기에 불편한 사람은 다 내쫓는 거예요. 이때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소경되었다 눈뜬 자를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장소가 분명히 무슨 회당이다라는 이런 지정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쫓았다라는 얘기는 출교를 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느냐 그랬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이 35절에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알란드 역본에는 그걸 인자라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스테판 역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만 지금 알란드 역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실 때도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쓰인 데를 몇 군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로 27절. 나에게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나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에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이르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스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다섯째 날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스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 다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어제 지난주에 나온 사람들을 빼놓고는 99.99%는 다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자,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스.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록되지도 번역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요. 에이스 상황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그런즉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 앞에서 이 증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 밖의 표적도 실로 많이 행하셨으나 이런 삶이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임을 네 삶이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네 삶으로 믿어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믿는데 그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화 되는 거다. 야, 하나님의 아들화 되고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가 메시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화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스화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은
믿지 않아도 알고 있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그건 아는 거예요, 그냥. 왜?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배웠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라는 얘기는 에이스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스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소경되었다 눈뜬 자의 답변을 보세요. 36절 두 번째, 저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주여 내가 그의 이루고자 믿으려 하오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누구이옵니까? 라고 물어요. 그의 이루고자 믿으려 하오니 그랬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루고자 믿느냐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의 이루고자 믿으려 하오니, 내가 그의 이루고자 믿으려 하오니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믿으려 하오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기록은 요한이 했는데 실제 그 자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중요한 거는 그 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든 에이스를 넣었든 말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우리는 빼버리고, 지금 에이스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개혁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36절 주여 내가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이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의 이루고자 믿으려 하오니,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오니. 지금 우리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지금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내용도 없고 과정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요한복음 9장 17절을 봅니다. 저 삶이 소경이었던 자에게 다시 말한다. 너의 눈삶을 열어주었던 그에 대하여 누구란 말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예언자다라고 언급하였다. 이게 지금 소경되었던 자의 한계예요. 눈을 뜨는 순간, 그 순간에도 아직은 지금 과거의 기억, 과거의 지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메시아입니다 말한다면 출교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모에 관한 얘기고, 당사자는 그가 예언자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자의 한계예요. 눈을 떴지만. 구약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여섯째 날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다섯째 날까지의 성경 내용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얼마만큼 언급하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가, 그리고 어디 언급하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호세아 1장 10절을 제외한 그걸 포함해서 6군데 나와요. 그 6군데가 어디냐? 창세기에 2군데, 욥기서에 3군데, 그리고 호세아에 1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 6장 4절,
욥기서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는 베네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 엘로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5군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볼까요?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썼는데 베네 엘 하이 이렇게 썼어요.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됐어요. 엘. 그러면 단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호세아서 1장 10절밖에 없어요. 나머지 5군데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들, 복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회복이죠. 회복이에요. 언약의 완성, 성취. 그 중간의 과정 속에 이제 포로되었던 과정들을 이제 에서 지금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가 예수스였어요. 세 번째, 3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너도 그를 본 것이요 그와 결합하여 너와 결합하여 전하는 자가 그 자이다.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주로 쓰지 않고 이렇게 3인칭 화법을 종종 사용하셨어요. 예,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너도 그를 본 것이고 너와 결합하여 전하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 자로 말미암아 보고 확인하고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 것이고라는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이제 현재 완료 능동태를 썼어요. 그래서 헤오라카스를 썼어요. 헤오라카스, 호라가 변형된 겁니다. 네, 현재 완료 능동태로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좀 볼까요? 그러자 저 삶이 언급하되 그리스도스이신 주 예수스를 접촉하여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과 실라 얘기죠. 그리고 그 옥사장의 얘기입니다. 자기라라 하는 그를 불러 세워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리스도스이신 주 예수를 접촉하여 믿으라 그랬어요. 에피라는 단어를 전치사 썼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여 믿으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스이신 주 예수스를 그리스도스이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주 예수스를 접촉하라고요. 그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 안 계시는데 어떻게 접촉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접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접촉해야 돼요. 그래서 에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믿으라고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아니에요. 주 예수를 접촉하여 믿으라고요. 에피하여 만져야 돼. 접해야 돼. 연결하여 이렇게. 그 연결점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은 것이요 내 삶의 눈으로 본 것이요. 여기 봤다는 단어가 오늘 37절에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죠. 예수님께서 네가 본 것이고 할 때 그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여기 봤다는 단어가 블랙포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 떠서 지금 보는 그런 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호라오라는 단어는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인 지금 영안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자는. 그래서 호라오 했어요. 이 고백을 사도 요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눈으로 본 것이요. 헤오라 카멘 내 삶이. 여기도 현재 완료 능동태 1인칭 복수로 썼어요. 호라오를. 내 삶의 눈으로 본 것이요. 내 삶이 주목하였고 내 삶의 손이 만졌고 에피했어요. 또한 그 생명이 드러났고 내 삶이 본 것이요 증언하며 내세적 생명을 내 삶에게 네 삶에게 알린다.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며 내 삶에게 드러났다. 내 삶에게 드러났다고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드러난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지금 말하고 있다. 3절 내 삶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네 삶에게 알린다. 네 삶도 내 삶에 결합하여 교제를 갖자. 결합하여 교제를 갖자. 이때는 메타를 썼어요. 더 에피보다 훨씬 에피 다음 단계입니다. 접촉하여 그 다음에 결합해야 돼요. 이것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사귄다는 말이에요. 결합하여 교제를 갖자. 내 삶의 교제, 내 삶의 사귐은 아버지에 결합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결합하는 것이다. 아버지하고 결합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결합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하늘의 실체, 하늘에서 오신 실체와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귄다, 이걸 교제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랑과의 만남이에요. 신부가 신랑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제, 사귄다는 것은. 여기에 과정입니다. 듣고 귀가 열려야 돼요. 보고 눈이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목하고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만져야 돼요. 접촉해야 돼요. 그리고 결합해야 돼. 이걸 교제라고 해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믿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뭐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건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행성 하나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발견된 자가 거기다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성이 있다는 사실을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까? 그걸 아는 거지. 그래, 그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건. 믿는 자도 신앙인도 알고 불신앙인도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 지금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지고 결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아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믿는다고 그게 아는 것이 그냥 존재하고 아는 것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억 속에 사라집니까?
네 번째 38절. 그러자 그가 단언하였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였다. 자, 거기 단언하였다라는 단어. 잘라서 말했어요. 탁 거두절미하고 단언했다. 확언했다. 폐밀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하는 거예요. 다음에 경배하였다. 접촉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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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 스토리가 없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단언하다, 잘라서 말한다. 마태복음 4장 7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단언하시되 다시 기록되었으니 내 하나님이신 주를 시험에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시면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단언하시되 다시 기록되었으니 내 하나님이신 주를 시험에 내서는 안 된다. 시험에 내서는 안 된다. 시험에 끌어내려고 하지 마라. 단언.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어요. 동의하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그런즉 누군가 내 안에서 모든 사람 삶 앞에 동의할 것이니 나도 저 안에서 하늘 삶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 동의할 것이다. 나도 저 안에서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 죽어서 온 자를 저자가 나를 동의했어요. 호몰로고 했어요. 넌 이쪽으로 와.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 천국 가서 보고 왔다는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나도 저 안에서 나를 동의했던 저 안에서 하늘 삶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 동의할 것이다. 하늘 삶 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 그 안에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앞에서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내적인 얘기지 외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33절. 그러나 누군가 사람 삶 앞에서 나를 부인하거든 나도 하늘 삶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지금 내가 주여 믿나이다 하고 단언했던 이 소경됐던 눈뜬 자의 이 행위가 바로 동의하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호몰로게오. 네가 만일 네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 안에 믿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냥 나는 믿어져요. 예수가 그냥 믿어진다고요. 예수의 탄생도 예수의 부활도 예수의 오심도 믿어져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의에 이르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 되고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죄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과정이 그냥 믿는다고 그냥 죄인에서 벗어납니까? 육체 아파의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가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의에 이르고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냥 의인 되고자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전부 함축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해 쓰기가 뭐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함축해서 쓰고 빼버렸어요.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
된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허물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팔 부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얘기예요. 거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10장 32절에서 모든 사람 삶 앞에서 동의할 것이니라는 얘기가 이게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무슨 놈은 구원이 있어요.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언해야지.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무슨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래. 면류관이 틀리대. 그냥 마음으로 믿은 사람도 천국을 가기는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면류관이 없고 일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면류관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틀리더라. 참. 근데 그렇게 증언하는 이가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증언하는 이가 예수 믿기 전에 천국을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의식 구조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의식 구조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안에서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똑같아요. 의식 구조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그렇게 보여주고요, 예수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요. 마태복음 28장 9절. 그런데 저 삶이 그의 제자 삶에게 그대로 알리려고 가다가, 예수님 부활 사실입니다. 보니 예수께서 그녀 삶에게 마주쳐 말씀하시되 기뻐하라. 그러자 저 삶이 다가가서 그의 발 삶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하였다. 경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붙잡고. 심순애가 김중배의 보석 반지, 김중배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장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경배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발을 붙잡고 경배해야 돼요. 엎드려. 오늘 이게 경배합니다. 그에게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경되었던 눈뜬 자도 발을 붙잡고 경배하지는 않았지만은 경배해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에피하는 게 접촉하는 문제다.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소경되었다 눈뜬 자의 그 말과 그 다음에 고백과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지금 본다고 하니 죄가 머물러 있다. 다섯 번째 39절. 예수께서 언급하셨다. 심판에 이르고자 내가 이 세상에 이르고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삶은 보게 하려고, 보는 삶은 소경사함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심판주라고요. 그걸 심판에 이르고자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이르고자 왔다. 세상에 이르고자 왔다. 그것도 그냥 세상에 이렇게 왔다 그냥 가시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코스모스화 됐다고요. 육체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이르고자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 하나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 일반적인 얘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편적인 얘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온 천국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보고 온 천국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그게 같은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니까. 그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의식구조라고. 그 의식구조 속에서 밖에 볼 수 없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천국은.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께서 열어줘서 본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열어줘서 봤다고 얘기를 누가 해? 사탄도 그렇게 열어줘서 보게 한다니까. 마태복음 세상에 대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9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 그리고 세상에 왜 세상화, 코스모스화, 에이스 코스모스화 하셨냐라고 하는 이유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13장 37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그의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들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들, 밭이 아니고, 밭이라는 단어는 개라는 단어가 변형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은 아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들, 야생. 그 야생이 곧 길들여지지 않는 게 세상이요 그랬어요. 좋은 씨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요. 그러니까 여기 씨라는 게 두 가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는데, 가라지 씨가 있는데, 그게 나라의 아들이냐 그 다음에 나쁜 자의 아들이냐예요. 나라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실체의 아들이냐 아니야 허상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삶을 심은 원수도 마귀요 거둠도 내서의 공동 완성이요 거두는 삶도 사자 삶이라 그랬어요. 요 지금 아그로스라는 들 세상에는 요 두 가지의 씨가 동시에 심겨져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만 존재하면 좋은데 나쁜 자 가라지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가 보여준지 누가 데려갔는지 모른다니까. 소경도 성경을 보고 소경도 성경을 보고 소경도 성경을 보고 설교하고 소경도 성경을 보고 전도한다니까. 소경도 천국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주절주절 했어. 그 소경이 본 거가 요 나쁜 자 가라지의 씨의 작동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작동이라고. 이걸 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그러면 세상을 책망할 이유가 뭐예요? 가라지 삶인 나쁜 자의 아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8절. 실로 죄에 대해서는 저 삶이 나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서도 내가 아버지를 향해 물러가니 네 삶이 더 이상 나를 구경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서도 이 세상 임금이 판결받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판결받았다는 얘기가 뭐래요? 들에 심겨진 그 나쁜 자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그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
들 안에, 세상 안에 심겨진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인 마귀,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 어디? 잘 봐요. 요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안에 두 가지의 씨가 지금 심겨져 있다 그랬죠. 하나는 마귀 씨, 하나는 예수님의 씨. 두 가지 씨가 심겨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 아파하여 정과 욕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 아파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렇죠? 이건 지금 무정에 잠겨 있죠. 예. 그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오셔서 이걸 지금 정리하신다고. 그 다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전체가 세상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뭘? 요거 제거해야. 나쁜 씨, 가라지, 마귀 제거해야. 그걸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사탄을 무적행에 잠겼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정리가 되면, 내부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눈 감고 있는데 확 나가가지고, 무엇이 슉 나가가지고 어디론가 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봅시다. 그러나 내 삶에 복음이 덮여 있는 것도 멸망받는 삶에게 덮여 있는 것이니, 그런 삶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죠. 이 시대의 신이, 예수님은 이 시대의 신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신은 제한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만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신이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삶의 지각의 눈을 멀게 하였으니, 뭘 못 봐요? 그리스도스인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본다고. 이걸 우리가 소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가 성경을 못 봐? 성경을 볼 줄 아는 소경이라니까. 지팡이 안 짚고도 길을 잘 가는 소경이라니까. 뭐가 멀어졌어요? 지각의 눈이 멀어졌다니까. 뭐를 못 보는? 그리스도스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못 보는 지각의 눈이 먼저예요. 왜? 이 시대의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본다고 하는 자들을 소경 만든다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게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지금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올바른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진리의 복음이니까 다들 받아야 맞죠? 근데 안 받고 가는 이들이 있다고. 안 받고 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내가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본인이 잘못한 거 없는데, 본인 안에 있는 그 시대의 신이, 그 코스모스의 임금이 작동한 거예요. 교리를 들어서, 칼빈의 오드게를 들어서 반박해라, 그거 아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니? 구원할 사람이 몇 사람인데? 그러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각의 눈을 멀게 만든다고. 자기는 지금 안다고 착각하고 지금 막 들이대는 거 다 돼.
자기는 본다고 얘기한다니까. 성경 막 주저주저 다 돼. 교리 막 다 돼. 들이대면서 따져.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요. 더 이상 그는 돌아올 기미가 전혀 없어. 자기는 본다고 하면서 소경돼가고 간 거예요. 눈뜰 기회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네 삶이 판결받지 않으려면 판결하지 말라. 왜냐하면 판결 안에서 네 삶이 판결하면 네 삶이 판결받을 것이나, 측량 안에서 네 삶이 측량하면 네 삶에게 그가 대신 측량받을 것이다. 상황이 다르죠. 잘 봐요. 판결을 하게 되면 돌아와요. 자기한테 돌아와, 판결이. 지금 이자가, 이 판결하는 이자가 소경이에요, 눈뜬 자예요? 소경이라고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경된 자가 하는 것은 판결, 눈뜬 자가 하는 것은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구분해야 돼. 눈뜬 자는 지금 7째 날에 들어가서 그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중량을 달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본인한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측량 안에서 네 삶이 측량을 하면 네 삶에게 그가 대신 측량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럼 측량을 받아야 되는데 측량을 안 받겠다고 도망가면 영원히 눈 못 떠요. 그 사람은. 본인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저가 나를 판단한다, 판결한다고 생각했어. 3절. 어떻게 네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보면서 네 눈 안에 들보를 자각하지도 못하느냐? 네 삶의 형제에게 내가 내 눈으로부터 티를 뽑아내서 보라, 네 눈 안에 들보이니 네가 놔주라고 어떻게 네가 말할 것이냐? 위선자여, 먼저 네 눈 안에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그때에 내 형제의 눈 안에 티를 뽑아내도록 환히 볼 것이다. 자기 눈 안에 들보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판결이에요. 근데 그 자기 눈 안에 들보를 빼면 상대 눈 안에 티도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게 측량이에요. 그래서 자신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소경이라고 그러고, 자신 안에 들보를 뺀 자를 우리가 눈뜬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 떨어졌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내가 미수가로 있을 때엔 미수가처럼 말을 하였고 미수가처럼 생각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미수가 삶을 폐지하였다. 내 삶이 이제는 불투명함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에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여기 지금 두 종류가 나와요. 미수가와 그리고 불투명함 상태,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미수가가 장성하게 된 상태, 그 다음에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내가 온전히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 때,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이거는 눈뜬 자예요. 인 떨어진 자라고 있다가 내가 본다고 하는 자에게는 눈을 감기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눈 띄워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아까 그런 친구 하나 있었죠. 그자같이 행동한다면 그자는 가립니다. 디오트레페스,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트레페스와 같은 자,
눈은 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고만장해서 날뛰어요. 그자들은. 복음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아, 내가 바보가 됐구나라고 사역을 그만둘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그는 그때부터 사단이 이제 제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별걸 다 하고 별짓을 다 해. 못 볼 것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볼 것도 다 보고 와서 엉뚱한 짓 다 해요. 그래서 더 기고만장한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다녀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짐승이라고. 짐승들 지금 다 어디 잡혀갔어요? 응? 저 구로동에 이모 씨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죠. 저기 피지 신옥주 6년 받았대. 근데 그것도 좀 모자란다고 난리야 지금 거기 피해자들은. 응? 형량 너무 적게 때렸다고. 기고만장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가지고 놀고 뜯어먹고 두르게 패고 이 한다고. 이게 복음의 광채가 가려버린 거예요. (13절)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물지만 이 삶에서 사랑이 더 위대하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이거 다 가짜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만이 가능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여섯 번째 40절. 그리고 바리새인 사람 중에서 그와 결합하여 있던 삶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언급하였다. 내 삶도 소경 삶이 아닌가? 내 삶도 소경 삶인가? 그래야 되는데 내 삶도 소경 삶이 아닌가? 그랬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긴가민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거기 부정어를 썼어요. 내 삶도 소경 삶이 아닌가? 우리도 긴가민가 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쓰죠. 예. 직설법 이렇게 평서문을 쓰는 게 아니고 부정 의문문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긴가민가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은 지금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다른 이상한 그러한 사상이 침투할까 봐 우리는 철저하게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붙들어다가 신문하고 그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분별하여서 백성들에게 그것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일을 지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 간별사. 근데 지금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2절 봅니다. 저 삶 중 어떤 삶이 행음한 것 같이 행음하지 말자.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에 행했던 모습이죠. 저 삶 중 어떤 삶이 행음한 것 같이 행음하지 말자. 저 삶이 하루 안에 23천의 삶이 쓰러졌도다. 또한 저 삶 중 어떤 삶이 시험하다가 뱀에 의하여 멸망한 것 같이 내 삶도 그리스도스를 시험하지 말자. 또한 저 삶 중 어떤 삶이 불평하다가 파괴자에게 멸망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말라. 저 삶과 동행하던 이 모든 본보기가 현세의 마지막을 만난 삶에 이르는 내 삶의 경고로 기록되었다.
그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넷째 날에 행음하다가 시험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어간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질 것을 생각지 못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움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무섭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요. 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 얘기를 말로는 해. 왜? 자기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니까 함부로 날뛰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본인은 안 무서워해. 왜?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봐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 아, 하나님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나 보다. 그래서 기고만장해.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 삶이 절망하지 아니한 것은 내 삶의 겉사람이 부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탁월함 안에 이르고자 탁월함을 조차 내 삶의 환난에 잠시 가벼운 것이 내세적 영광의 중함을 내 삶에게 수행하고 있음이라. 내 삶에 주목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것이니 보여지는 것은 잠시적 삶이요 보여지지 않는 것은 내세적 삶이다. 그래서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중함이에요. 근데 내 삶의 환난에 잠시 가벼운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환난이 가벼운 거예요? 내세적 영광에 비교했을 때는 가볍다는 거예요. 내세적 영광은 중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환난에 잠시 가벼운 것이라 했어요. 환난은 가벼운 거라니까. 그래서 탁월함을 좇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환난의 가벼운, 잠시, 그것도 길게 아니고 잠시, 잠깐 가벼운 거니까 환난을 겪더라도 이건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전부 다 이 환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고전 후에 영광이 온다. 고전 당할 때 이거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거니까 그렇게 하래. 우리가 왜 감기 걸리잖아요. 어린아이가 감기 걸리나 막 열이 나고 막 난리야.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오고 막 그러면 막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밤중에 막 뛰어엎고 막 병원에 달려가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난리가 나죠. 그래 안 해도 돼요. 걸어가도 돼. 근데 업고 뛰고 난리 하다가 또 엎어져가지고 다리 무릎 까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겪는 거는 잠시 가벼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통과우레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컸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내세적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것인데 잠시 가벼운 통과우레처럼 환난이 온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무겁대. 엄청 무겁대. 그걸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라는 게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속사람은 이게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4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그 보이는 세계의 것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은 그게 소경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논하는 자는 그게 눈 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알아듣기는 빨리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 사람도 소경이 아닌가? 뭐 잠시 그때 끝이요. 7번째 41절 예수께서 저 삶에 언급하셨다. 네 삶이 소경이었으면 죄를 갖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네 삶이 지금 본다고 말하니 그런즉 네 삶에 죄가 머물러 있다고. 나는 병든 자, 아픈 자, 죄진 자의 그것을 해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소경이라고 동의만 해주면 내가 눈을 떼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그러니 너 그냥 그대로 살아라, 죄 가지고. 내가 본다고 그러는데, 아니, 자, 눈 잘 보이는 사람이 안과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눈 잘 보이는 사람이 안경점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경점에 가기는 가요, 선글라스 구하러. 근데 선글라스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안경이지, 잘 보이기 위해서, 안 보이는 자가 도수 맞춰서 잘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눈이 초점이 잘 안 맞아. 이상해서 가서 이제 안경점에 가서 눈을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근시 아니요, 당신은 원시 아니요, 왼쪽 눈이 안 좋고 오른쪽 눈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안경을 맞춰주잖아요. 눈이 이상해 자꾸.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당신은 지금 뭐 안질환이 와서 이러이러하니 치료를 해야 되겠소. 멀쩡한 사람이 거기 안과를 왜 갑니까? 눈 잘 보이는 사람이 안경점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몽골에 가서 내가 안경점을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때?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몽골 사람들은요, 눈이 좋은 사람은요, 6.0까지 나온대. 저 200m 이상의 거리, 200m가 뭐야, 한 500m 됐더니 거기에 있는 숫자를 써놨는데 그 숫자가 보더라니, 숫자를 읽더라니까. 눈이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평생 가도 눈이 나빠지겠어요? 거기서 안경점 했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안경점은 주로 도시에서 해야 돼. 저 시골에 가서도 안경점은 잘 안 돼. 그거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경점이나 안과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저 시골에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저 몽골에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안 가시겠죠. 눈 나쁜 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도회지에 있는 건 필요한 거예요. 왜?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소경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눈 잘 띄워준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는데도 잘 안 오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스러운 삶에게 예비하신 삶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과 접하여 올라가지 못한다 함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인하여 내 삶에게 계시하셨으니 영은 모든 삶 곧 하나님의 깊은 삶도 감찰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을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는 사람 중에 누가 알아보겠느냐, 보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된 자의 눈을 떼주는 것은 인을 떼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오늘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진리, 잣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사람의 영이 더러운 영도 존재한다니까. 그 영도 강하게 역사를 해. 요한일서 1장 6절 10절. 내 삶이 그와 함께 교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어둠 안에 활보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요. 그러나 저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내 삶도 빛 안에서 활보한다면 내 삶이 서로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거요. 이게 소경이 눈 뜬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 뜨고 난 다음에 이제 7 나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팔 불게 되므로 자신 안에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스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스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7 나팔 통해서 7 나팔을 통해서 내가 육체 아빠의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6째 날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고, 7째 날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팔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대접 쏟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스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고대로 지금 액면 그대로 지금 믿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 놓고는 전부 예수의 피 그러고 뭐 춤추고 뭐 통성기도 하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면서 예수의 피 맨날 예수의 피. 그 뭐 예수의 피가 부적이 돼 버렸어. 저 서양 사람들은 그 귀신이 나타나고 악령이 나타나면 십자가 갖다 들이대잖아요. 십자가 갖다 들이대. 천주교인들은 이제 성호를 그린다고. 요거.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면은 사탄을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부적이 돼 버렸어. 과정이란 말이에요. 듣고 보고 동의하고 만지고 결합하고 하는 이 과정이라고. 이게 듣고 보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 이게 물세례, 피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야 이제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액면 그대로 갖다가 그거 가지고 그냥 쓰고 앉았어. 그러니 이걸 미숙아라고 할 수밖에, 이게 소경이라 할 수밖에. 그래도 자기들이 안 돼. 자기가 봤대. (6절) (8절) 만일 내 삶이 죄를 갖지 않았다고 언급한다면 내 삶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내 삶 안에 없는 것이다. 만일 내 삶이 죄를 동의한다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죄 삶을 내 삶에게 놓아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내 삶이 죄 있지 않았다고 언급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으며 그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과정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지금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여기 옥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요구예요. 그 자가,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 눈을 띄워줄 거고, 그리고 나에게 나팔 불게 그의 사자를 보내줄 거고, 그리고 내가 깨달아 이해가 되면 십자가에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어요. 어떤 양반이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한테. 그러면서 말라기서를 들이대면서 1장을 들이대면서 써놨어. 그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 11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과정이 첫째 세례 요한을 만나야죠.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세례 요한은 언제 만났으며 메시아는 언제 만났으며 11조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세례 요한을 왜 만납니까? 과정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과정이 없으면서 무슨 놈의 11조가 돈이 아니라며. 돈이 아니면 어떻게 드렸냐고.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다고 난리야.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질문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 그저 날뛰기만 해. 그래 내가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래 내가 써놨어요.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머물러 있느니라. 뭐라고 답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마무리합니다. 내가 세상에 이르고자 온 것은 심판에 이르고자 온 것이며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되게 하고 소경이라 동의하는 자는 보도록 눈뜨게 하심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눈뜨는 것을 계시받았다 또는 인떨어졌다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겉의 기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알아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기복의 눈이 멀어서 모두가 소경되었음을 우리는 동의해야만이 살 길인데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 5대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보라면 설명을 못해. 그러면서 자기는 안다고 얘기해. 자기는 본다고 얘기해. 그거 누구나 가서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신학교 다니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시간 있고 돈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믿는 자라면, 교인이라면. 본인이 소경인 것을 주님 앞에 동의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